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비교적 최근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믿음 좋고 재능 많고 예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장성한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주일날 이른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듣기만 해도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철렁하고 힘들었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직접 당한 이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영락없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1부, 2부, 3부 설교를 교인들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설교까지를 잘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 비보를 접한 교인들이 장례식에 달려왔는데 거의 전 교인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되었을 때 제가 시내 식당으로 그분을 좀 이렇게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복음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복음이 없었더라면 이 한마디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도무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복음의 위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설교를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원한 복음.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바로 14장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세 가지의 내용,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간단하게 추리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왜일까요? 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기가 매우 임박했으므로.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절차를 마치고 게이트에 도착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딩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승객이 있을 경우 이제 아나운서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걸 소위 last call이라고 하지요. 요번에도 제 이름이 몇 번 불렸어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 벤 헐, 그러니까 저거 내 이름 금방 알아듣겠는데 남미다 보니까 벤 후로 이러니까 난 남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갔더니 왜 불렀는데 이제 오느냐고 비행기 떠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라스트 콜이에요. 고마운 거죠. 이름이라도 불러주니까.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칠 뻔했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언인데요. 바벨론, 즉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 거기서 빨리 나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나라를 침공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요, 유다 백성들을 죽였고요,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약한 사악한 그런 제국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면서도 끝날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속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통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표현이 무너졌도다, 이건 또 과거형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서로 상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 150%, 200%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과거형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무나 확실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이것도 역시 last call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이지성 작가라는 그런 크리스천이 몇 년 전에 세븐 다음에 에이트라는 제목의 책을 써냈는데 한두 달 만에 50세가 팔려나가는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AI의 세상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의 책인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책은 한 번씩 꼭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아이가 소중합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저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으로 자꾸 애들을 이렇게 몰면 얘네들이 컸을 때 더 이상 그런 일을 사람이 하지 않고 AI가 척척척척 다 해버리는 세상이 되면 이 아이는 결국 헛발질을 하게 될 텐데, 정말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잖아요. 옛날 축구는요, 우리 선수가 저기 있으면 패스를 그 선수가 있는 쪽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선수는 볼이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그 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축구는요, 그렇게 안 해요. 선수는 저기 있는데 패스는 저쪽으로 해요. 그러면 선수가 막 달려가면서 그 볼을 받아가지고 스피디하게 상대편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상에서의 삶의 내용은 물론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까지가 좌우된다. 너무 조용하니까 저만 혼자 그냥 열심히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어떻게 좀 표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요. 이거는 뭐 AI의 노예가 되냐 아니면 AI의 주인이 되냐, 그거보다도 몇 배나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AI 문제는 고작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만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까지 이게 관련돼 있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미리 공부하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단 한 번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는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같은 저자가 쓴 책 맞지요? 네, 누가 썼나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규절을 이렇게 좀 나란히 놓고 한번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 대부분 암송도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better person,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종교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뉴 퍼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도 우리가 뉴 퍼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셨어요. 예수님은 괜히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까닭 없이 헛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입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만 해도 없던 게 막 생기고 하였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죄야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수치와 그리고 급기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영적인 버림받음, 거기까지 가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주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또 다른 그분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히 위하십니까? 그래서 건강 정보라면 그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열심히 보잖아요. 그리고 뭐 좋다는 약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이만큼씩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좋다는 거 막 바르잖아요. 그리고 막 뭐 저것 먹는 이 보충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번 여행 중에 막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쓴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주님의 존귀한 몸인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뭐가 막혀 있고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리고 뭐가 안 돌아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서 시간을 내고 재능을 들이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은 못 봐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내 몸을 잘 돌보아 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내 수고의 땀을 보았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음지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애쓴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또 모든 쌓여진 것들은 그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오직 교회에만 맡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다가도 맡겨 놓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이것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감사만 하면 안 돼요. 창고에다가 놓고 문을 잠궈 버리면 안 돼요. 교회 바깥으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교회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미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여기에서도 여름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서머 캠프와 그리고 VBS와 그리고 애프터스쿨과 또 여러 가지 파워하우스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 14만 4천의 그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문자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상징인데 그 뒤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직접 풀이까지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이게 바로 14만 4천임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아직 기억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힘이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근데 아직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99%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막상 그날 가서 보니 있어야 할 사람들 다 내 옆에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명이 안 보인다.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안 보인다. 내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 중에 아무 개가 안 보이네. 그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를 텐데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14만 4천 그리고 오늘의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이 찬스다. 라스트 콜이다. 그러므로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리그로 만족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 복음 전할 찬스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No one left behind 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은 카피라잇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No one left behind.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시기 때문에 심판을 지금까지 연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없애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타이밍을 지연시키시는 것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련 뉴스죠.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평화롭게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비무장 유대인들에게 무차별 로켓을 많이 쏴서 많은 사람이 즉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서도 또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와 수상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한 명이 죽으면 아랍 사람 15명을 죽이는 것을 보복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마 치열한 그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내년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합니다. 이곳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위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단순한 중동 전쟁으로 어느 정도까지 디벨롭 되다가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잘 무마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혹시나 유튜브나 혹은 무슨 방송이나 혹은 어느 글이나 드디어 3차 대전이 터졌다, 드디어 아마겟돈이 가까웠다, 드디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대전이 되려면 이제 배후에 강대한 나라들이 같이 인벌브를 해야 됩니다. 저 북방에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3차 대전의 핵심인데 지금의 이 상황이 거기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안심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상황의 추이를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마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라든지 또 아마겟돈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주님은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중요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때문에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을 떠난 기차가 부산에 도착하려면 1시간 만에 도착하는 법은 없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이렇게 가는 법은 없습니다. 중간에 천안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또 삼랑진을 지나서 부산에 도착하지요. 마치 중간역을 지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약속도 이렇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오뚜기처럼 든든한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위기의 날에도 저들을 안돈시키고 안심시키고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모토와 철학이 되는 그 내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